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스가랴 2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때에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래서 돌아와서 이미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여러 스가랴가 환상을 본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 두 환상을 살펴봤고 오늘 2장 1절부터 13절이 본문에서 세 번째 환상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주신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속에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 측량줄은 건축할 때에 그 거리나 너비 이런 것들을 이제 재는 예전의 도구죠. 측량하는 도구인데 그걸 들고 가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측량줄로 뭐 하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너비와 길이를 좀 알아보려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환상을 봤습니다. 이 측량하는 그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1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할까요? 이것은 다시 건축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겠다 하나님께서 1절에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측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새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어서 나타난 또 다른 존재가 있죠. 그 다른 천사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측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천사가 전해주더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청량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새롭게 예루살렘을 세울 텐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 성곽 없는 성읍이 말이 좀 웃기죠. 성읍은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래서 그 안에 마을을 형성하는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건 이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둔다는 의미인 거죠. 굉장히 지금 방어하는 성벽이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거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럼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할 건데 새로 세울 건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겠다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냐?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게 5절 말씀이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 어떤 의미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든다는 말은 성곽은 그 물리적인 성곽은 없지만 대신에 이 성곽을 뭐가 대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로 대체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거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벽이 되어 주시고 성곽이 되어 주시고 방음막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어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그런 성읍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예, 이 지금 5절의 약속, 이 약속 다시 성곽 없는 성읍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성읍으로 세우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파괴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피해서 도망쳐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속히 회복의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예,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의 심판의 도구로 여러 나라들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회복시키고 난 뒤에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나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노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죠. 그들을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응당하는 그런 값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10절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면서 또 그들을 노략했던,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 메시지가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영광이 되고 또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고 또 인도자가 되어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회복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이 재건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그것에 대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이 회복은 결국 뭐에 대한 회복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에 대한 메시지지만 사실은 이 회복은 단순하게 한 민족의 재건을 넘어서서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스가랴 말씀을 쭉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약속, 지금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될 거다는 거죠. 유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고 모든 인류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막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 앞에서 모든 육체는 잠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주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육체,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이 드러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지금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하고 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의 구원의 메시지까지 해주시면서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고 폐허가 된 그런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 무너진 걸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같이, 무너진 성전 같이 그렇게 폐허가 된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아보시고 역사하시고, 비록 그것이 뭐 어떤 이유, 뭐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 성곽 없는 성읍처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재건해 주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